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오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아이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제3시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고요. 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제목을 쓴 패가 달리게 되어집니다.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 형틀에 사형을 언도받고 이 형을 집행받게 되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이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시가 됩니다. 낮 12시 정오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이 되고요. 9시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숨지시게 되는데요. 여기 제3시 그리고 6시 9시 이 시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어떤 시간의 타이밍들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3시, 6시, 9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 3시 같은 경우에는 이 6월절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그렇게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특별히 시편 22편도 이 예수님의 그런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대로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3장 또 시편 22
32편을 여러분 또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하나님이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이 부분들을 잘 묵상하고 살펴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도,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청결하게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그런 갈급함, 목마름,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이제 보게 하게 하는 것이죠. 자, 37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는데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자연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해가 빛나고 빛이 밝은 그 시간이 완전히 어둠이 되어지는 거죠.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완전한 또 어둠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단절, 그리고 이 어둠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어떤 심판하심, 죄에 대한 완전하신 그런 심판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자연현상이 조금 있었다면, 이제 또 어떤 영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38절입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성전의, 성소의 휘장,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만든,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식양대로, 그 모양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막이 지어집니다. 근데 그 성막은요,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는데, 거기에는 이제 휘장이 있어요. 휘장은 청색, 홍색, 자색, 그리고 가늘게 뺀 꽃, 이 배실로도 이루어져 섞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찢어지거나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르지 않으면.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진 거예요. 중간에 찢어진 것도 아니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 둘이 되어졌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그때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에서 어디로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피를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거기에 붓고 이제 완전한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속죄를 이루는 이런 의식을 행하게 돼요. 1년에 한 번만 그 성소의 휘장이 열립니다. 딱 한 번만, 어린 양의 피로. 그런데 지금 이 성소의 휘장이 어린 양의 피로만 열리는, 1년에 한 번만 열리는 이 성소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완전히 갈라졌다는 의미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에는요, 이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열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육체된 이 휘장을 찢으신 거죠. 그리고 바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지성소로 들어갈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때를 따라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어떤 구약의 어떤 성전의 제사에 꼭 성전이 있어야 되만 되고 거기서만 예배해야 되는 그런 예배의 개념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이 수가성 야곱에 있던 한 우물가에 있던 이 여인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했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고 언제 예배해야 되냐 막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모르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면서 꼭 장소가 중요하고 성전이 중요하지 않고 뭐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임재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성전, 그래서 성전 청결 삭견을 하면서 이 성전을 너희가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는 그 역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피를 통해 보혈을 통해서 이제 은혜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누구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요. 이제 누구든지 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대제사장만 예배했는데 이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요. 정말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로 완전한 대속을 이루고 십자가로 뭐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벽과 담을 허물어 화해케 하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39절에 예수를 향하였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마가가 쓴 이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뭐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정말 이 고백을 너무나 듣고 싶고 이 고백을 하기를 바라는데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는데 누가요?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 그 입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찢어지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뭐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씀이 들리잖아요. 하늘이 열렸다. 휘장이 열렸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시작되었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고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 오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어떤 신앙의 고백과 이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또 결단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40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죠.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을 준비하고 맞이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끝까지 예수를 떠나지 않았다. 여기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어요.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지만요. 제자들도 다 흩어졌죠.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고 목에 목매달아서 죽게 되고요. 베드로도 떠나고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져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아래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누구예요? 여인들이에요. 41절에 갈릴리 계실 때부터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켰던 이 많은 여인들, 죽음의 현장을 지켰던 이 여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유는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는 4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그래서 이제 여자들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도 여기 나오진 않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시체를 달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고요. 그 여인들은 그것을 보더라. 이거 뭐죠? 아주 자세하게 주의 깊게 잘 살피고 바라보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마가복음 16장에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에 바로 이 부활의 현장을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42절 이날이 준비일이고 안식일 전날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오게 되는데 당시 요셉은 이름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아 이렇게 부르면 다 이렇게 오는 그런. 근데 아리마대 사람은 어디냐면 이 라마다빔 소빔 이 사무엘의 고향이라고 알려지고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진. 근데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그러고 다른 복음서에는 부자라고 그래요. 부자 요셉. 여기 당돌이 담대하게 용기 있는 갑자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는데 숨은 제자예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빌라도에게 들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죠. 그냥 빌라도 만나자고 해서 그냥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용기를 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고 시체를 달라 합니다. 죽은 시체요. 몸을 달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잠시 예수님이 이렇게 기절했는데 그거 이제 요셉이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다시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뭐 이렇게 이제 거짓을 흘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 뭐냐면 시체를 달라 합니다. 죽은 시체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누구냐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 존경받는 공의원 사내들인 70명 중에 한 명이고 다른 복음서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분명히 예수의 이 십자가의 차형을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보면 담대한 용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제자 베드로도 다 떠나고 제자들 다 떠나고 그러나 숨은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키고
이 장사를 치르는 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 누가 오니까 니고데모,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하게 되고,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이상히 여깁니다. 보통 하루에서 2일, 3일까지 그 고통 중에 이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병사들이 와서 죽은 줄 알고 다른 사람은 다리를 꺾어서 죽입니다. 강도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그래서 완전히 죽으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요. 이제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의 시체를 내주게 되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세마포는 아주 비쌉니다.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게 되고요. 여인들은 그 무덤을 이제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완전한 화해를 이루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키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랑과 충성을 보였던, 끝에 가보면 여러분 다 알게 됩니다. 끝까지 가보면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를 믿고 끝까지 우리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여인들의 이 선택은요,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어쩌면 생명을 내놓는 선택이고, 자기의 모든 특권과 기득권, 공회원으로서, 자기 어떤 부자로서 그걸 다 내려놓는, 그래서 예수를 붙잡는, 예수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붙잡는, 예수를 선택하는 그런 위대한 결단과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뭐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묵상하고 새기고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또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성경적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오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는 수요일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